요즘에야 이제 한국에서도 그 나이를 이제 세는 기준이 그 생일 기준으로 바뀌어서 큰 의미가 이제 없어졌겠지만, 예전에는 한국에 늘 새해가 되면 이렇게 좀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새해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서로 묻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그랬잖아요. 한국 나이로 몇 살이고 만으로 몇 살이고, 그렇죠? 이제는 이제 그런 의미는 없어졌지만, 새해가 되니까 문득 저도 말씀 준비하는데 이 성장이라는 화두 주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지?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그 성장에 관한 한 글이 있는데 꽤 공감이 가는 이제 유머의 글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 사이클을 놓고 보면 이 커브, U자형 곡선을 그린대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inverted, 그러니까 거꾸로 된 U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발굽처럼 우리 성장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어릴 때 2살 때로 돌아가면, 재밌는 얘기지만 사람은 2살 때 뭘 자랑하느냐면 똥오줌 가린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살 되면 이가 난다고, 이가 하나씩 생겨난다고 자랑을 하게 되는 거고,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12살쯤 되면 친구가 생겼다고 자랑하게 되고, 친구가 생긴다고, 그리고 18살쯤 되면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자랑을 하게 되고, 이제 20살쯤 되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자랑하게 되고, 이제 35살쯤 30대 중반이 되면 내가 이제 돈 잘 버는 나이가 됐다고 자랑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인생의 이제 어느 순간 이 변곡점, 정점을 지나 한 50대 중반이 되면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그때는 다시 50대 중반이면 내가 인생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나이가 됐다고 자랑하고, 근데 조금 더 지나서 60대 중반, 65살 정도 됐을 때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좋아하고, 70세 중반, 70세 때는 여전히 운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자랑하고, 자, 80대 중반이 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일 처음 시작했던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고 자랑하고. 조크입니다, 여러분. 유머예요. 우리 인생의 이 U자형 거꾸로 된,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그런 성장 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슬프죠. 그럼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그럴까요? 육신의 성장은 그렇다고 치고 말입니다. 만약 영적인 성장도 그런 식이라면 이거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 영적으로도 정점을 찍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이것만큼 절망적인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육신의 나이를 여쭤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살다 보면 간혹 우리가 내가 못마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네가 아직 그래 어려서 그렇지, 영적으로 참,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김두살, 박세살, 최네살, 그렇게 속으로 얘기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려서 그렇다고 하지.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제가 참 이 생각 때문에 많이 깨졌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이한살 목사 올해는 얼마나 성장할 거야?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깨졌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너무나 많은 것이 있고 너무나 긴 것이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올 한 해 여러분 많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육신의 나이를 의미한 게 아닙니다. 폭풍 성장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왜 사춘기 때 자녀들 보면 폭풍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자고 일어나면 키가 컸다고, 1년에 10cm가 컸느니 20cm가 컸느니 뭐 하면서, 그런 육신의 성장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폭풍 성장까지는 아니어도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여러분 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5년 우리 임마누엘 교회 표어는, 비전은 그래서 주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제 왼편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제 오른편 저 올간 앞에 있는 2025년 표어와 비전이 보이실 거예요. 주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 때는 특별히 이 표어에 맞추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라 라고 하는 제목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목표, 어떤 것으로 성장할 것인가 하나하나 하루씩 그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그 라비나 여러분 지나다니시다 보면 포스터가 붙은 걸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주일 예배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라. 어떻게?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자, 저게 아니고요. 설교 제목 오늘 제일 첫 번째 거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그렇다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 그런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올 한 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것이죠.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바로 저 구절이 1월 첫째 주 그 토픽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월, 3월 하나하나씩 이 신년 특별 기도회 그 하나하나의 우리 목표, 팀으로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토대로는 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라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아까 보였던 그 제목입니다. 스크린에 보여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라, 그것은 그러므로의 삶. 그러므로의 삶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표정이신 분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의도했던 건 좀 궁금해 주시길 바란 건데, 그러므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이 에베소서 하면 여러분 무슨 서신이죠? 바울의 서신 중에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앞에 뭐로 시작하죠? 접속사?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이 에베소서의 전체 구조, 이 얼개를 좀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총 6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 교리 파트예요. 자,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거에 대응하는 뭘까요? 이론이면 이제 실천, 행한 편이에요. 이제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치고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가 정작 중요하다는 겁니다. 4장부터 예수 믿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는 것으로, 이론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4장부터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 서신의 아주 일반적인 특징이잖아요.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 실천까지도 강조하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없이 계속해서 이론 얘기만 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어서 진도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흔한 말로 그건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알맹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뭐가 뭔지 잘 알겠는데, 그러나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아는 것을 실제 삶 가운데 원리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부디 올 한 해는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혹시 좋아하세요? 영화? 우리 영화 감독들이 그 영화를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제작하냐면 배우들을 처음에 다 불러 모아놓고 현장에서 바로 연기를 시키지 않죠. 뭐부터 합니까? 그분들에게 먼저 대본을 주고 쭉 앉아서 대본 리딩을 하잖아요. 하나하나 지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본 리딩이 끝난 다음에 뭐 합니까? 현장에 가서 이제 마이크, 메가폰 잡고 어떻게 시작하죠? Ready, 액션. 그러면 이제 연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 그러므로가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대본만 열심히 읽은 것으로 끝나면 영화는 시작되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메가폰을 잡으시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자, 준비됐지? Ready, Action, Go! 그러므로 실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그러므로의 삶이 어떤 삶인가? 크게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의 삶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 네. 오늘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몸이 노곤함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히터가 이제 다 고쳐졌습니다. 몸이 아주 따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몸이 노곤함을 느끼신다면 정상이십니다. 자, 그렇지만 그 노곤함을 이기고 말씀에 집중해서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1절 그 끝부분에 주목해 보면 아까 그러므로 권하노니라고 말했지만 중반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 믿습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그래서 뭐냐? 교회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공동체란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가 그러니까 다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건 어떤 것이냐?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입니다. 자, 스크린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 자, 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2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보세요. 용납하라고 권면하죠. 용납이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한복을 입으셨든 양복을 입으셨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가난하든 못 배웠든 전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용납하라. 내 기준으로는 진짜 못마땅하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용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로 용납하는 거 그러니 어떻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죠? 알긴 하는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지금 해봤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끼리 뭐 남편, 뭐 아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자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위해서 정성껏 요리를 해서 음식을 장만해줬다, 이렇게 상을 차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앞에서 그 음식을 보고 아휴, 반찬이 이게 뭐야? 이거 누가 먹어 이거? 이렇게 투정하고 핀잔 주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맞잖아요. 그러실 분 없죠? 예. 예전에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시리즈, 유머 시리즈도 있었잖아요. 강 큰 남자라고. 감히 어디서 강 큰 남자. 그러니까 20대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가 강 큰 남자라고. 30대에는 아침밥 해달라는 남자가. 40대에는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냐고 묻는 남자. 50대에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꼬박꼬박 말 대답하는 남자. 강 큰 남자라고. 제가 지금 50대인데 딱 이 케이스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강 큰 남자식으로 정말 음식에 대해서 투정이나 핀잔을 줬다고 치면 여러분 그건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정성껏 차려준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투정이잖아요. 맞습니까?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자고요. 같은 원리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앞뒤 옆에 계신 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내가 보기만 해도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용납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니까.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울은 이 용납을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제시해요. 잘 보세요. 2절 말씀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뭐든 겸손으로 시작하라. 그 다음에 겸손 다음에 온유로. 그 다음에 온유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성경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 누가 제일 잘하셨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주시는 쉼과 회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배우면 쉼을 주신대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들리세요? 뻔뻔하게 들리십니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요, 정말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 온유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그냥 온유가 여러분 어떤 이미지로 생각되십니까? 부드럽게 온화한 말, 행동 이걸로 생각이 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길들여진 야생, 동물, 말
여러분 야생말 길들여질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거칠었던 야생말이 온순하게 길러진 그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존재가 힘을 써야 할 때와 힘을 쓰지 않을 때를 구별해서 그걸 조절하는 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분도 그 힘을 쓰지 않으시고 순종하신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분들, 리더분들이 예수님의 이 성품 온유와 겸손을 닮은 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그래서요. 이렇게 좀 제가 비유 드려볼게요. 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보면은 동물의 왕국처럼 이렇게 동물들의 삶을 그린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야생, 그 맹수, 사자 같은 경우에 먹이를 어떻게 사냥하냐면 수풀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타겟이 딱 지나가면 손살같이 뛰쳐나가서 그 날카로운 발로 몸뚱을 탁 잡아채고 그 날카로운 송곳니로 탁 숨통을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게요. 그 어미 사자가 낳은 그 태어난 새끼 사자, 그 새끼도 보면 굉장히 귀엽잖아요, 고양이처럼. 근데 그 아기 새끼 사자를 옮길 때 어떻게 하냐면 동일하게 그 날카로운 이빨 가진 입으로 물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데 참 신기한 건 상처 하나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온유입니다.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보이지 않고 조절하고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구별하여 나아가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도전했지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어느 공동체에 속하시든지 그 공동체에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시는 그런 리더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보세요. 용납을 위해서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겸손, 온유, 그 다음에 뭐죠? 디딤돌이, 또 그 다음 단계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죠.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그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오래 그 suffering, 고통을 long suffering이에요. 참는 거. 그래서 한 목사님 우스갯소리를 그러시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읽으면 안 된대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오래 참고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이게 고통과 이 시간,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뉘앙스를 느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기준이거든요. 참을 만큼 참았어. 조금만 더 견뎌. 입 꽉 깨물고 좀만 견디면 돼. 그게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란 예수님처럼,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때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부동,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 오래 참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약하면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절을 다시 보세요.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어떻게 용납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왜 사랑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전의 모든 단계를 이제 사랑으로 이 결론을 짓고 정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사랑장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뭐부터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또 성내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안 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겸손하고. 보세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귀결된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더러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처럼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길 원한다면, 그 목표를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이 우리 육신의 나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돼서 대박나고 올해는 꼭 졸업을 하고 올해는 꼭 대학교에 들어가고 올해는 꼭 승진하고 올해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복 주셔서 길이 활짝 열리고 그런 세속적인 바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 단계까지 그 모습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순장님, 팀장님,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새로 임직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람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 직분자 되도록, 이미 그 직분을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죠.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마찬가지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왜?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 장로님들과의 관계, 팀장님들과의 관계, 사역자, 부교역자들과의 관계에서요, 제가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느냐, 저로서는 이게 참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용납이라고 하는 문제, 이미지로, 이 머릿속에 이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 컵이에요. 여기 보셔야 알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이 그릇이에요. 제가 지금 목이 타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용납이라는 게 사실 컵이라고요. 그릇이라고요. 그릇이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느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용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요? 아무리 더 담아내고 싶어도, 담고 싶어도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되죠? 못 담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 가운데 아무리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싶어도 내 그릇이 작으면 용납할 수 없어요. 그거라는 겁니다. 내 그릇이 커야 용납의 양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용납은 내 문제입니다. 내 그릇이 어디까지 담아낼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목회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로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다른 분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예, 그 사람이요. 그분. 하나님 근데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담아낼래? 테스트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용납을. 너 그래도 담아낼 거야? 질문하시는 거라고요. 비록 내 생각으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너무나 우월해요. 저 말도 안 되는,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저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용납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다고요. 내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그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여러분 용납하고 싶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부디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캠퍼스, 삶의 터전, 부디 우리 교회에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용납이 이제 하나됨으로 이어집니다. 용납할 때 하나됨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세 번째 포인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이제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제가 언젠가 유튜브로 큐티 영상을 하나 보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그 예화로 드신 거 가운데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한 조크라고 하면서 예로 드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개와 고양이 아시죠? 개하고 고양이가 어떤 관계예요? 예, 그렇죠. 근데 개와 고양이도 이렇게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더니 잘 어울려 살더래요. 자, 그래서 또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더니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 후에 친구가 됐답니다. 서로 어울려서. 자, 그런데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한데 모았더니 곧바로 싸우더래요. 여러분, 이게 조크지만 가슴 아픈 조크죠. 돌아보면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교단뿐이에요? 참 나누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단만 뭐 장로교, 침례교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는 미국 장로교고 너희는 한국 장로교고, 그럼 한국 장로교면 그게 답니까? 무슨 기독교 장로교고 예수교 장로교고, 예장이면 또 합동이고 통합이고 합신, 고신, 너무나 많죠. 이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단만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 교회 안에서도 우린 때로 분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나는 원로 목사파다, 나는 현재 담임 목사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눠지잖아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것도 아니야.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하다못해 찬양을 불러도 나는 찬송가파다, 나는 복음송가파다. 우리가 식사 교제를 지하에서 해도 여러분, 나는 꼭 국밥을 먹어야 하는 국밥파다, 나는 꼭 국수를 먹어야 하는 국수파다, 아니 나는 베이글도 좋고 도너츠도 좋다, 난 도너츠파다. 아유, 나는 이거저거 다 좋아, 뭐든지 상관 안 해. 그러면 어느새 그 사람은 뭐가 돼 있습니까? 무소속파. 오죽하면 이게 또 다른 교회가 오해할 텐데, 교회 이름도 그래서 하도 연합이 안 되니까 연합교회라고 이름 짓잖아요. United Church.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힘써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 올 한 해 성장의 가장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쓴다고 하는 거, 제가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힘쓴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속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만 그렇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우리의 내면이 다 바뀌어야 하는데 그냥 겉으로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 포용하는 척,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걸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속마음으로는 내 마음에 전혀 안 드는 상대방이 있어요. 그 사람이 회사 사람이든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심지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 적수도 안 돼요. 상대도 안 돼요.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게 나한테 감이 되들어. 그런 마음에 속으로는 니까짓 게 나한테 까불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용납하는 척.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연의 이 마음이 바뀌어야죠.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마음의 변화가,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신년 첫 주일에 이 메시지를 이렇게 힘주어서 도전하느냐? 여러분, 신년 첫 주일, 저는 여러분 올 한 해 삶이 만사형통하고 하나님 복 주셔서 길이 다 열리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그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보자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올 한 해. 그러므로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래, 예수 믿으니까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 소중한 사람이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당장 나가면 당장 확인하는 게, 그래, 네가 무슨 차를 타지? 네가 무슨 백을 매지? 네가 어느 동네 살지? 네가 얼마나 배웠지? 네가 능력이 얼마나 되지? 그런 것 따지면서 그 사람들을 속으로는 멸시하고 여전히 조롱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지배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고 진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 위에서 얘기하는 게 말로만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한테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얼마나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는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고백하면 이 말씀이 제 자신한테, 저한테 이렇게 되묻는다고 할까요? 그래, 그동안 수없이 신앙생활 했다는 네가, 말씀이라고 하면 수없이 듣고 공부했다고 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네가, 그래, 목사라고 하는 네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 여러분, 이게 저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래, 장로라고 하는 네가, 그래, 권사라고 하는 네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네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네가, 다른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지만 나는 예배 드린다고 다른 사람 한없이 비판했던 네가,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살아가느냐, 그런 네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자고요. 그저 배운 교리, 이론으로, 에베소서 1장 3장까지의 말씀 이론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 4장부터 그러므로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바람으로 살자는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제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켜가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는 바울이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찬양하며 마치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근데 그 다음에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줄이 바로 사랑의 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우리의 모습, 성령께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는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삼터에서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